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얼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사실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성도와 사귐을 갖도록,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 됐다.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런 세상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라.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그 종의 멍에, 또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본문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어서 그 세상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인간 사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세상 자체보다도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자면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의미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가파오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뭔가에 열중하는 것, 아니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보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어떤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쾌락,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대부분은 재물과 돈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서울에 있을 때 지하에도 있었고 반지하에도 있었고 3층에 살기도 하다가 때로는 서울 중심부에 아파트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한 30평짜리 아주 아파트도 주시고 또 더 큰 빌라도 살고 아주 막 바닥에서부터 아주 그래도 뭐 버젓한 집까지 다 살아봤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조금 더 한 20평 있으면 한 30평에 가고 싶고 30평도 있다 보면 좀 작은 거야. 집에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갈 때 40인치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도 지장이 없었죠. 근데 저희 막내가 이제 그 시골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막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TV를 좀 큰 걸 사재. 그래가지고 TV가 뭐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냐 한 65인치를 사자는 거야. 그래서 그러자 했더니 제가 돈을 90만 원을 줬어요. 사달라고. 90만 원짜리가 어딨어 그 65인치가. 그래서 여기저기 뒤졌더니 여기 분당에 리퍼브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반품 마켓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올린 게 있어가지고 수소문 끝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내려갔어. 그때 한 3년 전인 것 같아. 그걸 거실에 딱 갖다 놨는데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거 한 달 보고 나니까 그것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한 75인치나 80인치는 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족한 줄로 여기면 경건의 큰 유익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족한 줄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쾌락이 더 자꾸 중요한 가치를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쾌락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둘 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또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 요한일서를 보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7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야 될
어떤 여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거기에 쓰여질 재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도와줍니다. 자기의 일정을 포기하고 자기가 타고 갈 나귀를 포기하고 자기 여정에 사용할 재물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 치유비가 더 들면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일면식이 있거나 무슨 뭐 같은 민족이거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이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가치보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없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십자가가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것을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그 위대한 군사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무찌릅니까? 13만 5천 명을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이 승리였어요. 거기서 금과 이런 것들을 다 탈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그 김 기울기를 모아가지고 뭐를 해요? 에봇을 만들어요. 이 제사장 그 겉옷에 입는 뭔가 제비 뽑고 이럴 때 쓰는 그 화려한 옷을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는데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탈취물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림돌이 덧치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재물도 내 인생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얻어지려고 하는 것이 더 그 소유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뜻보다 더 자꾸 우선시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로마서 1장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그 육체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또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각오와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느냐. 여기 15절에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즉 이 사랑에 대한 가치,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사귐이 없으면서 없는 자들은 앞에서도 뭐라 했어요? 이미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나의 유익과 내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기뻐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아버지 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더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며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